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봅니다.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날 사람의 입의 말은 진실과 신뢰보다는 불신과 거리감을 드러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죄악을 낳습니다. 사람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기독교 신앙으로도 그 진실함을 끝까지 드러내지 못하는, 즉 인격적 관계를 잊지 못하고 거짓과 배신, 미움과 갈등을 초래합니다. 마지막 때는 용과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들에 의하여 사람의 입의 말은 더럽습니다. 종교 바벨론을 주도하는 자들의 입의 말도 더럽습니다. 주가 다시 오시는 이 시기 오직 말의 진실함은 14만 4천 영광을 입은 여자 남은 자들에게서 확인이 됩니다. 일상적인 말이 진실하다면 우리에게 맹세는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이고 지상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태그를 달고 그가 하는 말에는 공신력과 진실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그 모습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 교회의 부패와 죄악은 목사나 성도나 그 입술의 혀가 부정하다라는 것이고 거짓을 낳는 입술의 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도 부정하며 내가 곧 그 진리라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지상교회나 목사들, 성도들은 폐허간 세대가 일어나는 오늘날 더 이상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사실, 파편적인 진실을 말을 하죠. 그들은 부분적 사실을 진실로 말하고 또한 진실이 낳는 자기 희생을 감내할 용기가 없습니다. 37절 오늘날 목사들, 성도들의 입의 말이 악으로 나는 것으로 인하여 이게 모호한 거예요. 이게 다중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정치적인 언어들을 사용을 하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죠. 횡성수설 이야기를 해요. A를 물으면 B를 대답을 해요. 묻는 자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들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증거가 공신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에 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는 단순히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자신의 말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마저 되지 않아요. 남녀노소 그 입의 말이 거짓되기 때문에 예와 아니요가 모호하게 드러나는 악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37절은 내가 곧 그 진리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자들, 주가 다시 오시는 길을 예배해야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너의 말과 인격과 성품의 진실함과 참됨을 요구하는가? 저는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처럼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와 아니오를 모호하게 말하는 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을 본받아 행하지 않는 자들이죠. 야고보서 3장 2절을 봐보세요. 입의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아래 세상에서 아담 아래에 난 모든 자들, 입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들이 있는가? 아니죠. 온전한 사람은 아담 아래에 어떠한 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입의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듯이 그 말이, 그 언어 생활이, 그 중심과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예와 아니오 여기에서 지나치지 않아요. 더러운 침묵과 무지가 만연한 지상교회 목사들, 성도들 사이에서 본문 37절을 바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을 본받는 자들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들은 그 입술과 혀의 말에 거짓이 없는 자들, 그 중심과 진실이 참으로 드러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인을 치세요. 이러한 인침이 없는 자들은 짐승의 표 666을 받죠. 그래서 목사들, 성도들은 모호하고 다중적인 해석과 의미를 드러내는 정치적 발언 같은 언어 사용이 37절에 의하여 심판에 이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마귀를 닮아 있어서
아담과 하와를 교묘한 말로 속이듯 언어 생활에 진실과 의와 참됨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 말이 곧 그 인격이며 그 신앙과 그 믿음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진실과 참을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020년, 2021년 코로나19와 mRNA 백신에 관하여 진실과 참을 말하는 자들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세뇌당하듯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믿으며 거짓을 말하죠. 오늘날 주의 환상과 계시와 꿈을 말하는 자들 가운데 그 입술의 혀가 다루어지지 않는 자들도 결국 악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는 자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37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사람마다 예와 아니요 그 진실을 다 직고하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 마음이 나누어진 자들은 그 마음에 쌓은 것들이 입에서 나오기에 예와 아니오라는 계절에서 모호하게 지나치며 흐릅니다. 결국 위선적인 말에 불과하며 거짓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입술의 부정함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증거하지 못하며 이사야의 경험대로 화로다 부정한 자들의 심판을 낳습니다. 본문 37절의 증거는 성도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너희들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람다움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본문 38절부터 42절은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입술이 부정한데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이 계명을 쫓아 순종하며 행한다 다 넘어집니다. 성도나 목사나 이 증거를 따라 순종하며 행한다면 그들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만큼이라는 한계선을 쫓아 행합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증거를 감당할 수 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본문 38절에서 42절의 중요한 키워드를 악한 자, 사단의 도구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명령어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즉 권위로 마귀를 대적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마귀적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은 달라요. 마귀의 권위를 깨트리며 그의 영향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나 악한 자, 사단의 도구로 그의 아젠다를 이 땅에 구현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실온의 주심에 온전히 내맡깁니다. 사람을 심판하시는 이는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다만 성도에게는 본문 39절 이하 요구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자신 안의 능력, 오래 참음이나 인내나 사랑이나 자비라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분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짐승 적그리스도의 1260일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의 다림줄은 내가 그리스도가 보이신 방식대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척도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상쇄하고도 남는 선한 행실을 드러내라는 명령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난 만큼, 그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만큼 마귀와 싸울 수 있고 마귀적 상황이라는 영향력 아래에서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본을 쫓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다움을 회복한 자들, 마태복음 5장이요. 그들은 기꺼이 39절에서 42절이 증거하는 변혁적인 삶, 행위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도는 모두 다 달라요. 약속의 씨가 내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악한 자를 대적하는 충동과 분노에서 그 성숙함과 지혜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미성숙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9절에서 42절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온전하게 그 실체를 드러냈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마음, 그리고 그 안의 것들을 입의 혈로 모두 다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증거들에 순종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더 참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런 그 입술로, 그 마음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 감정으로 그를 정죄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과 진실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38절에서 42절의 증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기대한 열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에서 피조 세계가 고대하며 지금까지 탄식하면서 열망하는 하나님의 그릇들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거예요. 혼돈과 무지와 어둠 아래 휩싸인 대한민국 현실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방식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보복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심,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순환당하심과 죽으심, 장사 지냄이 악을 멸하고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걸은 그 길을 오늘날 요동하며 분노에 뒤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본문 38절에서 42절을 읽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악을 조장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자신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목사들,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돼요. 동시에 여전히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요한계시록 6장에서 5째 인이 떼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피 흘림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본문의 증거를 악한 세대 가운데에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강조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은 진정한 사랑, 희생과 헌신이 자기를 내어줌, 즉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자이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무한한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이러한 뉘앙스보다는 자신의 희생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좀 더 알아간다면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